빌립보서에는 이 기쁨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2장 18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여라. 17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내가 기뻐하고 너희 모두 함께 기뻐할 것이다. 28절에도 2장 28절에도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고, 또 4장 1절에도 그러므로 나의 기쁨이며, 그 다음에 4장 4절에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여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여라. 예. 또 1장 4절에도 기쁨으로 간구하는 것은 1장 18절에도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 또 기뻐할 것이니. 그래서 빌립보서를 학자들은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별칭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씁니까?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만약에 파티장이나 아니면은 아주 좋은 환경, 즐거운 환경, 그런 곳에서 기뻐하라 하면 이해가 가겠지만은 감옥에서 이 서신을 빌립보 교인들에 쓰면서 이 기뻐하라, 또 나와 같이 기뻐하고,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그가 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바로 3장 1절에서 보면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여라 그랬죠. 아까 4장 4절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여라. 네. 자,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우리 어떤 인간의 본성적인 자연적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기쁨이라는 거,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다. 내가 그냥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됐다. 우리 집에 어떤 좋은 일이 생겼다. 내 자녀가 굉장히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됐다. 내가 어떤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라던 일이 이루어져서, 그러면은 우리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기쁨이라는 건 잘 알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기쁨으로 오해할까?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그랬습니다. 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계속해서 앰뷸런스가 왔다 갔다 하면은 사람들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오늘 유난히 심하네, 오늘. 오늘 거회동에서 유난히 앰뷸런스가 왔다 갔다 하네요, 낮에부터. 저런 것들이 기쁨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런 거 지나가면은 내일 아니라도 불안해요. 그죠? 사실은 아까 자연적인 기쁨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일반적으로 인생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애 전체를 돌아볼 때 사실 기뻐할 수 있는 날이 몇 날이 되겠습니까? 얼마 안 돼요. 어떤 유명한 사람도 괴테가 그랬나요? 자기가 80년을 살았지만 정말 기뻐하는 날은 3일밖에 안 됐다 그랬어요. 봐요. 그러니까 사실 자연적인 기쁨조차도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결혼하는 날, 어떤 사람은 결혼하는 날을 최악의 날로 삼는 사람도 있긴 해요. 또 그다음에 자녀가 태어난 날 또 기쁘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일반적인 기쁨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보다는 사실은 슬픈 날, 어두운 날, 두려운 날, 괴로운 날, 한숨 짓는 날, 이 날이 더 많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이 날이 더 많아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여라 했을 때 주님 안에서 기쁨이 뭐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기쁨이에요. 바울은 지금 굉장히 열악한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 시대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곳이에요. 지금같이 이렇게 교도소 시설이 잘 돼 있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정말 열악해요. 정말 겨울에는 엄청 춥고 여름에는 엄청 덥고 먹고 마시는 거 입고 하는 것조차도 너무 열악해서 오히려 감옥 안에 있다가 죽는 사람들도 더 많은 때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때요? 기뻐해라 그랬습니다. 이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주님 안에서, 즉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
주님 안에 있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하라. 저는 교회에서 인위적으로 막 기쁨을 양산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대단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 막 찬양을 하면서 펄펄 뛰고, 저는 그거 인위적이라고 생각해요. 인위적으로 교회에서, 물론 억지로 또 슬프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인위적으로 교회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세속적인 방식으로 웃고 떠드는 그것은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첫째로였대요. 우리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은 주님 안에서. 그래서 내가 다른 건 기뻐할 게 없다. 솔직히 내가 다른 어떤 인간적으로, 자연적으로 기뻐할 일은 사실 없다고 쳐요. 사실 그런 것도 많지 않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는 참 기쁘다. 나는 그 하나로 인해서라도 다른 모든 안 좋은 것들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자연적인 기쁨을 추구하죠.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길 항상 원하고 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좀 좋은 일이 많아서 좀 기뻤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런 마음 먹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것이 없으니까 항상 우울해하고 인생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즉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인생에 대해서 고단하다, 피곤하다, 힘들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적어도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설령 내 모든 어떤 상황이 안 좋아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기쁨의 날이 있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기뻐하는 거예요. 바로 그 기쁨을 말한 겁니다. 바울이 진짜 여기서 기뻐하라는 가장 핵심의 기쁨은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신자는 반드시 이 기쁨을 알아야 됩니다. 이 기쁨이 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역시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그냥 육적인 자연적인 기쁨에 웃고 그 일이 있을 때 좋아하고 그 일이 없으면 항상 우중충하고 우울하고, 그러면 우리도 과연 우리가 믿는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과연 무엇이라고 저들에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기쁨은 영적인,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보장받는, 그래서 비록 내가 현세에서 지금 현재 이 삶에서 설령 이렇게 정말 기뻐할 것이 없고 즐거운 일이 없어도, 아니 심지어 내가 몸이 아프고 실패하고 어렵고 정말 안 좋은 일이 있다 해도 그래도 그 마음 안에는 어때요? 절대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에요. 또한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세상 기쁨은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도 그거 며칠 못 가고 몇 주 못 갑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이 있다고 해도 그 일이 과연 얼마나 가겠습니까? 오래 가지는 못해요. 몇 시간, 아니면 며칠, 아니면 몇 주, 아니면 몇 달, 그런 끝이에요. 그 이상은 절대 못 가요. 아무리 내가 좋은 상을 받고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시간 지나면 그 기쁨은 또 사라져버려요. 정말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은 어때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영원한, 사라지지 않는 것. 계속해서 마치 생수가 그 가뭄의 때에도 그 생수가 그 근원에서 계속 물이 솟는 것처럼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니,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일시적인 기쁨에서 웃어요. 저들은 일시적인 기쁨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저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 그래서 이 기쁨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은 뭡니까? 주님 안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나는 기쁨이 없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난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절대 없어요.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죠. 오히려 나는 기쁩니다. 난 즐겁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즐겁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쁩니다. 근데 세상은 잘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이 기뻐할 일이 없으니까. 저 사람이 뭐 기뻐할 게 뭔가. 나보다 더 상황도 안 좋고 형편도 안 좋고 뭐 그렇게 썩 좋은 일도 없는데 뭐가 저렇게 기쁠까? 이해할 수 없겠죠. 왜?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주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의 기쁨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감옥에 갇힌 바울이 기뻐하라, 기쁨 얘기했을 때 바울의 그 믿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빌립보 교인들도 역시 동일하게 주님 안에 있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뭔지. 그래, 우리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한 이 말이 뭔지를 저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하는 것은 오직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 안전한 기쁨, 사라지지 않는 기쁨.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진짜 이 기쁨의 실체를 이제는 정말 아주 모든 면에서 누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믿음으로 기뻐하지만, 우리의 마음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지만,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이 기쁨을 아주 실체적으로 온몸으로 아주 온 우리의 전체가 이 기쁨을 왕창 누리면서 또 영원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했을 때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아마도 분명히 빌립보 서신에 기쁨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분명히 여러 핍박이나 여러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행여라도 저들이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아비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런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너희들은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오죽하면은 아까 4장 4절에서 주님 안에서 뭐라 했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게 이 기쁨이에요. 기쁨. 빌립보서 전체가. 그래서 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정말 감옥 안에 있는 그 수고와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그 바울 사도가 바깥에 있는 그 빌립보 성도들이 행여라도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생되는 일이 있고 환난이 있어서 나는 너희가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 일로 인해서 혹여나도 믿음에서 떠나서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뭐요? 기뻐해라.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 이게 바울 사도의 메시지. 아니 우리 주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역시 지금 세상과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 기쁨은 없습니다. 감각적인 쾌락은 있어요. 감각적인 쾌락과 기쁨은 틀린 거예요. 육의 즐거움과 만족하고 이 기쁨은 틀린 거예요. 육의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그런 쾌락적인 감각적인 즐거움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잠깐이요. 짜릿한 거예요. 마치 전기를 잠깐 놓는 것처럼 마치 잠깐의 어떤 자극을 줘서 인위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술을 먹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뭔가 정신없이 뭔가 쾌락에 빠지는 게 왜 그렇습니까? 기쁨을 추구함이에요. 기쁨을.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기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쁨은 오히려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해요. 그 시간이 지나면 더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더 힘들어요. 감정적으로도 힘들고 정서적으로도 힘들어요. 모든 게 힘들어요. 육신적으로도 역시 안 좋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쁨을 추구하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뭡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자신의 삶에 그런 어떤 자연적인 즐거움의 기쁨이 없다 그래서 나는 기쁨이 없구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어떤 기쁨입니까? 주님 안에서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나는 주 안에서 산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고 나를 건지셨다. 나를 사망과 저주에서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고 참된 위로와 만족도 없고 무엇보다도 죽음과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내가 더 이상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의 문명이 있는 곳에는 항상 기쁨이나 즐거움이 바닥에 깔려 있어요. 왜 그러느냐? 죽음과 사망을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는 것을 그들이 오랜 동안 기독교적인 그런 영향 속에서 체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그렇게 확 밀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양문화권 보십시오. 동양문화권. 동양문화권은 기쁨이 없어요. 동양문화권은 기쁨이 없습니다. 뭔가 축 처져요. 뭔가 늘어져요. 그러니까 인생이 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기운이 없어요. 맥이 없어요. 어거지로 막 그래요. 그러나 서양 문명, 한참 기독교가 왕성한 때 서양 문명은 어때요? 기쁨이에요. 그들이라고 해서 슬픔과 고통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들도 엄청난, 역사적으로 엄청난 비극, 비통함, 전쟁, 굶주림, 파괴, 말도 없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때요? 신앙과 믿음 안에서 계속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기쁨의 최고의 궁극적인 기쁨은 뭐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기쁨이에요. 영생에 대한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은 큰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셨죠?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웃는 사람은 없어요. 장례식장에서 크게 웃고 그런 것은 사실은 예의가 아니겠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이 땅을 떠난 성도들의 장례식장은 거기에는 우울함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어둠이 없어요. 거기서는 슬픔이 없어요. 거기에는 잔잔한 기쁨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주님 곁으로 간 거예요. 멸망한 게 아니에요. 이젠 죽어서 끝나서 영원히 못 보는 게 아닙니다. 그가 주님 곁에 갔어요. 우리 머지않아 다시 만날 거예요. 그 기쁨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혹 우리의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혹 그들이 죽음이 이른다 해도 어떻습니까? 기쁨이에요. 궁극적으로. 물론 인간적인 슬픔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기쁨이에요. 이번에 참 저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그 귀한 자녀들의 죽음을 참 당한 그 부모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그거는 말도 못한 거예요. 그거는 사실 어떤 말로도 그거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슬픔과 그런 어려움을 아주 이용해 먹는 저 아주 썩어빠진 저 좌파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나쁜 놈들이에요. 저것들은 정말 욕을 해줘야 될 것들이 아주 인간이 아니에요. 어떻게 저런 것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저렇게 세력을 뻗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저 아주 사악한 마귀 집단, 마귀 떼들이에요. 마귀 떼들. 안타깝지만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그의 죽음을 슬퍼해 줄 수는 있고 안타까울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위로는 못 준다는 것. 이게 사실 제일 안타까워요. 이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죽었다면은 그거는 잠깐의 슬픔이나 허전함은 있죠. 그러나 우리 곧 머지않아 주님 안에서 만난다. 이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이건 정말 영원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그 부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 우리는 이제 하도 우리 기독교식 우리가 어쩌면은 우리 하도 오랜 동안 이제 신앙 안에 있으니까 그냥 너무 평범해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 처참한 고문을 받고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가는 곳마다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나중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생이 있구나. 영원히 다시 사는구나. 영원히 온전한 몸으로 사는구나. 그것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구나 하는 그 기쁨이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된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는 내가 고생하고 또 병으로 아주 힘들고 혹 신체의 장애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여튼 이 땅에서는 내가 많은 수고와 고통을 겪어도 그래, 멀지 않아 나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주님 안에서 영생을 얻으면서 그 안에서 살 것이다. 그 안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천국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것이다.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 그들은 엄청나게 기쁨이 그냥 아주 그를 지배한, 그를 압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어때요? 기뻐해라. 기뻐하라. 자꾸 기뻐하라고 견면한,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월드컵 하죠. 월드컵 하면은 또 우리나라 경기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자기네 나라가 경기에서 이기면 막 기뻐서 그냥 난리죠. 그러나 그 기쁨은 진짜 찰나적인 기쁨이에요. 정말 잠깐의 기쁨이라고요. 그 기쁨은 또 나에게 별 유익이 없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병이 납니까? 갑자기 부자가 됩니까? 갑자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영원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기쁨이라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쁨이라도 얻으면서 살아야 그나마 덜 좀 인생이 덜 힘들고 덜 피곤하니까 사실 그런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기쁨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거는 너무 유치한 거예요. 너무 유치하고 너무 조잡스러운 거예요. 마치 뭡니까? 진짜 금을 가지고 있어야 진짜 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냥 금칠을 한 거, 그냥 금 도금을 한 것 가지고 내가 금을 가졌다 하는 것은 좀 웃기는 일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그저 금으로 도금한 거예요. 도금. 그 도금한 것 가지고 기뻐하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뭡니까? 진짜 말 그대로 순금을, 하나님께부터 순금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도금한 것 가지고 기뻐하는 것은 그거는 어리석은, 웃기는 일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점점 가면 갈수록 인생이 저급해집니다. 점점 더 저급해져요. 왜 저급해지냐? 사람들이 더 육적인 감각적인 즐거움에 자꾸 빠져요. 점점 더 심해져요. 원래 사람이 그렇지만서도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자꾸 자극을,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파티를 하고 어떤 자극적인, 어떤 이 세상의 물건에 대한 소비, 어떤 이 세상의 그 문화의 어떤 자극적인 그 막 반짝반짝하는 것을 얻는 거, 뭔가 기술과 문명이 막 어떤 또 예술적인, 점점 더 그런 거에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인생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자꾸 심해지는 거예요.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도 수십 년 전에 사람들은 그래도 정신적인 걸 조금이라도 얘기라도 했지. 지금은 그런 얘기도 그렇게 사람들의 인기가 없어요. 오직 자꾸 자극을 원하는. 우리나라 자꾸 마약이 퍼지는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기쁨. 뭔가라도 먹어서 기뻐할 수 있다면, 뭔가 먹어서라도 내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내가 막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면은, 독이라도 좋으니까 먹고 마시자. 그런 마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십시오.
영원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 그런 어리석은 일시적이고 그저 찰나적이고 곧 있으면 낡고 부패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주님 안에서 기쁨, 궁극적인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있는 것이라고는 우울함, 우중충함.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은 아마 즉시로 자신들이 처한 환경이 지금 엄청나게 심각하게 안 좋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벌써 몸도 안 좋고 마음도 안 좋고 환경도 나쁘고 모든 게 다 점점점 모든 게 다 자기들이 그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하고는 너무 180도 달라졌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어때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 동산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생명의 주인이요 창조주인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 쫓겨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벌써 이제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원초적으로 불안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불안합니다. 여러분 돌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더 불안해요. 왜?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정신적으로 진을 빼야 돼요. 더 시간을 쪼개서 일을 해야 돼요. 더 뭔가 자기가 이루어놓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돼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찹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걸 얻으려고 또 진을 빼야 돼요. 그러니 역시 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영원한 소망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어차피 소망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기쁨이라는 것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계속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인간 자체가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불안하는 거예요. 혼자 있어도 불안하고 군중 속에 있어도 불안하고 파티장에 있어도 불안하고 어디 있으나 불안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등을 돌린 인생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걸 피해보려고 자꾸 모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런데 경건한 성도들의 기록을 보면은 역사 속에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록 전기물을 보면은 그들은 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말씀 보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들은 그게 기쁨이에요. 거기에서 더 큰 평안과 기쁨을 얻어요. 이게 확실히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랬거든요. 맞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기쁨이 생겨요. 우리 성도들도 혹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상실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자꾸 줄어든다. 그건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에 열심이 없다든가 예배에 열심이 없다든가 뭔가 하나님을 숨기는 일에 이전보다 자꾸 못하니까 어때요? 기쁨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기쁨 찾게 돼 있어요. 우리 믿는 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자꾸 그게 줄어들면 다른 기쁨 찾아다녀. 다른 기쁨. 자꾸 세상 기쁨 찾아다녀. 그러다 보면 이제 죄 짓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영적으로 또 밑으로 또 그냥 가라앉겠죠. 안 좋은 겁니다. 성도들은 혹 내가 주님 안에서 지금 기뻐하지 못한다면 빨리 그것을 빨리 다시 그 기쁨을 일으켜야 되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을 모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모셔야 돼요.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내가 주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보면은 주의 영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 주의 영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다윗에게 있어서는 지옥이에요. 지옥입니다. 다윗은 그게 싫은 거예요. 다윗은 다른 걸 구하지 않았어요. 주의 성령, 주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왜? 주의 영은, 성령님은
사람들을 기쁨을 줘요. 근데 마귀나 귀신은 어때요? 슬픔을 줍니다. 슬픔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이 왜 문제냐? 그런 슬픔, 한 맺히고 슬프고, 이 슬픈 게 오면은, 거기에 그냥, 완전히 그냥 푹 빠져 죽으려고 그래요. 아주 빠져 이미 죽은 자는 죽었지만, 살아있는 자도 그 슬픔 속에 그냥 빠져 죽으려고 하는, 이게 우리 한국 문화의 특징이에요. 네, 우리나라 현대문학을 보면은, 우리나라 현대문학을 보면은 조금 더 기쁨이 없어요. 우울하고 우중충하고 맨날 가난 얘기하고 맨날 보면은 내용 자체가 사람을 아주 그냥 비참하게 만드는 내용이에요. 봐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작가들이 글을 쓰니까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은 모르는 그런 작가들이 글을 쓰니까 맨날 읽어보면은 그냥 한 맺힌 이야기, 맨날 죽음 이야기, 파괴, 저주, 울음, 장래, 이것밖에 없어요, 맨날. 현대문학, 우리나라 현대문학 아주 안 좋아. 여러분, 그런 거는 보지도 말고, 그런 거 듣지도 말고. 기쁨이야, 기쁨.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우울합니까? 전반적인 성경의 내용이 어때요? 우울하고, 뭔가 침울하고, 성경 읽고 나면 좋은 기분도 잡쳐버리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기쁨입니다. 성경 내용은 정말 잘 제대로 읽는다면 성경 내용은 기쁨이요. 즐거움과 기쁨의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을 건지는구나. 우리를 돕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결국 죽음도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 기쁨이 그냥 엄청나게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제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육의 기쁨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육의 기쁨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죄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육의 기쁨을 추구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그 소망이 막 우리 속에서 불타오른 거예요. 누가 그걸 일으키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다. 너에게는 더 이상 저주와 심판과 죽음이 너를 더 이상 가둬놓지 못한다. 마귀와 귀신들이 너를 더 이상 해치지 못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점 더 확실히 그래요. 기독교가 쇠퇴하면 사회와 국가가 쇠퇴합니다. 아주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왜? 기독교는 빛이에요. 소망이에요. 십자가는 빛이라고요. 소망이라고요. 이 복음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빛과 소망이에요. 근데 점점 저는 그 자리에 귀신과 무당과 우상과 그리고 우리나라 이 문화가 잘 먹고 잘 살아서 좋은 문화가 양성되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니까 나쁜 문화가 너무 심하게 형성이 돼버려. 내가 청소년 시기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얼마나 문화가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요. 지금이 훨씬 먹고 마시고 좋은 게 많은데 문화는 더 나빠졌어요. 더 우리 아이들 키우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봐요. 빛이 사라지니까 어둠이 자꾸 밀려 들어오고 그 어둠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우리나라를 보면은 기독교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이 사회적으로도나 국가적으로도 뭐 개인의 인생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기독교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아주 명확하게 볼 수가 있다고요. 점점 사람들이 예배당을 안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가요. 그럼 세상에 좋은 게 있습니까? 천만에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저거는 있어요. 잠깐의 말초적인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 세상 기쁨과 즐거움은 사람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기분 좋게 해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그냥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는 기쁨이에요.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는 기쁨, 영원한 기쁨이라고요. 그래서 한 개인도 자신의 삶이 어둡다 하는 사람은 다른 데서 원인 찾지 말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나이가 들어서 우울한 게 아니에요. 병 들어서 우울한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우울한 게 아닙니다. 다른 힘든 것 때문에 우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어서 우울한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가족 간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니까 모든 삶이 어둠이고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여러 학자들이나 상담가, 철학가들은 다른 걸 얘기해요. 다른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결여되기 때문에 너에게 기쁨이 없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는 듣지도 마세요. 자꾸 그런 거 듣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우리 시대 목회자들이 진짜 성경 말씀을 정말 잘 가르쳐야 될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의 설교자들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설교자들, 저 세속주의를 가르치는 설교자들, 세속 철학, 이 세속주의, 세속 심리학, 이 세속도 심지어 더 나쁜 건 세속 종교, 이방 종교.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려고 그 사탕 발리는 거짓말로 사람들 울고 웃기고 막 사람들이 위로해준다고. 그럼 사람들은 구름대같이 거기 뭐예요? 정작 생명의 말씀이 있는 이 교회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런 데가 쳐 앉아갖고 그냥 수백 명이, 수천 명이 그거 쳐보고 앉아있어야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 절대 그 생명 못 얻습니다. 생명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신에게 진짜 삶의 기쁨을 진짜 원하는 사람, 정말 자신이 내 인생은 기쁨이 진짜 없구나, 내 인생은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런 분들은 꼭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주님에게 오세요. 주님에게 오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과 좌편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안 좋은 가정도 예수님 믿으면 그 가정이 기쁨의 가정이 돼요. 엄청나게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차, 외제차 굴리고 다니지만 맨날 그 가족이 싸우고 다투고 차가운 북극 얼음 같은 그런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거 다 갖춰놓고 살아도 집안 분위기는 싸늘하고 냉랭하고 가족 간의 이해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런 집안들 부주기수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인생은 예수님 안에 있기 전에는 누구도 그런 영원한 기쁨을 절대 못 누립니다. 절대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못 바꿔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 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지금 기뻐해야 되는 거다. 야, 네가 지금 너희들이 지금 기뻐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 안에서 얼마나 많은데 낙심하지 말아라. 우울해하거나 슬퍼할 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너희 부러워가지고 지금 부러워서 침을 흘려야 될 상황이다. 맞아요. 나는 교회 안에서 그런 이의적인 기쁨을 자꾸 양산해 나니까 이 사람들이 또 교회 바깥에 나가면 똑같은 걸 또 찾네. 안 좋아요. 아주 난 교회 안에서 그 이상한 그 난리 법석 피우는 거 보면은 저게 마귀가 역사하지 저게 어떻게 성령이 역사할까? 또 이해가 안 돼요. 청년들이 미쳐날 때 막 그 찬양, 난 그게 다윗의 기쁨이요. 난 그게 무슨 다윗의 기쁨이냐고요. 그런 걸로 애들 속여먹는 그 교육자 놈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애들 앉혀놓고 한자 말씀 하나하나 가르쳐야죠. 교리를 가르쳐야죠. 그냥 미쳐서 춤추고, 솔직한 이야기로,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세상 애들에 비하면 다 루저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고 싶었는데, 세상에서 갈 데 없으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제발 그러면 안 돼요. 제발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면은 주님 안에서 기쁨, 그걸 좀 알아야 돼. 그걸 모르는 이상은 절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해요. 우리 성도,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하는 이 말씀을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를 다 주님 십자가에 담당하셨어요. 우리에겐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우리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슬퍼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죽음도 사망도 우리하고는 영원히 끝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죽음과 사망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으로 그것 때문에 비참하게 울고 인생이 끝납니다. 딱 그걸 보면은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까? 제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풍성한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기쁨에 서신 이 빌립보서의 이 기뻐해라, 주님 안에서 기뻐해란 이 말씀을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만큼은 믿음으로 아멘하고 기쁨, 주님 안에서의 기쁨의 인생을 살도록 하소서. 우리 예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예일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깊숙이 파고들어서 저들 속에 있는 혹 슬픔이나 어둠이나 온갖 안 좋은 것들은 다 쫓아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며 또 하루를 마치고 기뻐하며 또 내일을 맞이하게 하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